남겨진 블레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정복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곳에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기록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으며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우리의 승리가 어떠한 승리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승리예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도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싸운 지가 얼마요? 오랫동안이다. 가나안 땅 정복이 7년 만에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이 되면요, 7년 안에 끝나면은 일찍 끝나는 겁니다. 어떤 전쟁은요, 100년 이상 간 전쟁도 있어서 100년 전쟁 이렇게 불려지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어요. 벌써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돼가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그런데요, 진짜 이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쟁도 시작하지 않고 빨리 휴전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뿐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전쟁은요, 군인들이 그 나라 땅에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미국의 군인이 이란 땅에 아직 투입된 적이 없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작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외에는 군인이 진짜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만 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상군이 투입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오랜 기간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들어간 지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요, 점점 강력한 대적들이 나타나면서 더 힘든 전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처음 그 전쟁 대상이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했던 그 성이요, 싸움도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가나안 정복이 뭐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전쟁만이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는 어떠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요, 우리가 이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요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 안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범죄도 함께 있었지만
이 오만함이 결국에는 죄와 함께 연결되면서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부 지방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요. 그런데 더 강력한 대적이 나타났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악연이 있는 아말렉이요, 또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이적과 기적을 주님께서 펼쳐주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더 큰 대적이 나타났어요. 그 큰 대적이 누구입니까? 북부 지역이요, 하솔 지역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똘똘 뭉쳐서 북부 지역 전체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위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인 하솔을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드림으로 완전한 승리, 이 가나안 땅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솔 지역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하루 이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싸워서 승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리고 성에서 시작된 그 순종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순종함과 순종이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됐다. 결국에는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저도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하는 이 설교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죠. 평안하다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주님께서요, 왜 블레셋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방의 대적들을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니,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주변 일대를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위에서 불을 막 내리셔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요 주변에 이런 나라들을 남겨놓으시냐라는 거죠. 영적으로요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남겨진 블레셋, 이 블레셋에 우리가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7년 동안 이 과정 속에서요 많은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고요, 7년을 전쟁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힘든 일이 있었어도요,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이 과정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결과만 좋게 나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만약 자녀들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90점, 100점이 나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세요? 기쁘시죠? 그런데요, 그 다음 시험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안 해서 100점을 맞았는데요, 그거는 문제가 쉽게 나와서 100점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찍었는데 잘 찍어서 10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이 보장이 안 돼요. 열심히 안 했는데 100점 맞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독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요, 다음에도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나는 공부 안 해도 100점 맞는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했을 때는요, 30점, 40점 나올 때가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공부 안 했을 때 30점, 40점 나왔으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 나온 거야, 딱 그러면은요, 딱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요, 이 7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시는 그 승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년 후면은 은퇴하겠죠? 그렇죠? 아니, 20년 공부하고 20년 했는데 20년도 못, 20년밖에 못 써요. 그러면은 20년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때 다른 거 해가지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사용하시는데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준비의 과정을 걷게 하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보게 하세요.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대화를 하면은요, 제가 이야기를 해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금 신한직에 신학대학원도 2번 다니는 거 2번 다니고 계시잖아요. 백석에 이제 백석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우리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시 또 들어가셔서 다시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이론이라고 하는 거, 조지신학, 전도사님들 사이에서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뭐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아니, 좀 교회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주지, 맨날 이론적인 조지신학이나 이런 것만 가르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현장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서로들 막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소리 다 듣지 말고 기초 이론 되는 조지신학, 이거부터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나중에 바깥에 나오면 이론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삶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도요, 얼마든지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론은 배워야 될 시간에 배워야 돼요. 바깥에 나오면 누구한테 그 이론을 배울 거예요? 교수님도 계시지 않고요, 누구한테 그거를 배워나갈 거예요?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직신학이 흐트러져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누려가지고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뜨거운 거는요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마음이 뜨겁죠. 그렇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가 맞는가 봐 하면서요 그 이야기가 이단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정통에 있는 바른 말씀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그냥 오는 것에 그냥 기뻐하고 그냥 좋아해요. 그런데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요 교회 학교에서부터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요 좀 신앙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뜨거움이 좀 덜해 보이는데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이단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게 정확하게 감지가 딱 된다니까요. 뭐가 이단인데 그러면요 말은 못해요. 그런데 마음 안에요 이거는 진짜 이단 같은데 라는 게요 마음에 막 생겨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신기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은 승리한다라는 것을요 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을 무너뜨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하는데요 그 앞에 어느 지역들이 나옵니까?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낙 이런 데를 이야기하죠. 헤브론이 누가 싸워서 승리한 곳입니까? 갈렙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예요. 근데 그들도 우리를 보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그런데요 내가 보는 나가 어떤 모습이에요? 조그만해요. 저 상대방은요 너무 커요. 나는 작은데요.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요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이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80이 넘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렙이 와서요 이야기하죠. 나는 아직 건강해서 저 사람들과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면서요, 갈렙이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어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47년이 지난 시점에도요, 그 믿음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요, 한번 찾아온 그 두려움을 깨뜨려 버리면요, 그 똑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한번 실패하면요, 그 두려움이 또 찾아올 때 두려움이 또 찾아와서 두려움에 우리가 짓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실패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믿음을 가지고요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가요,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하니요, 헤브론뿐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그 땅 모든 곳에는요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을 물리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취의 통로로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다 이루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걸 받아서요 다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수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왜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요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 승리를 주세요. 왜 주세요? 우리가요 실력이 있어서 뭔가 일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잘 된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요 맨날 조금 찌질이로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을 잘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봤더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이 잘해서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맨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교회 가가지고 저러고 있냐 하면서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결과가 다른데 하면서요, 그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굴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과적으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것은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수아서를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룬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와 같이요, 능력 있는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요,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펼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요, 여호수아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의 어떤 이적과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요, 내가 외칠 때 함께 외치면 돼? 라고 하면서요, 레위인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신호를 보낼 때에 크게 외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주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능력이 있어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요, 만방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우리는요, 성취의 도구로 주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영광이 바로 이런 영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확신하면서 여호수아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선한 통로로 귀하게 사용된 사람 여호수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큰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취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